이제 안녕하십니까. 다 같이 합정하시고 한 잠시 동안 입점해 주시겠습니다. 네. 그럼 우선 책을 다란이 품 책을 한번 읽겠습니다. 자, 읽겠습니다. 묘포 명하경 다란이 품 제26. 그때 야방보살이 자리에서 일어나 오른어깨를 드러내고 전인을 향하여 사셨다. 제주시여 선남자 선녀인으로서 억박을 받아 지니는 이가 읽거나 외우거나 통달하거나 경책을 쓴다면 얼마나 많은 복을 받겠나이까. 스님이 야방보살에게 말씀하였다.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별백만 나이타 하나사의 보살에게 공연하면 어떻게 생각하느냐. 그에 얻는 공덕이 많다 하느냐. 매우 많겠나이다 책임주시오. 부처님이 말씀하였다.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이 병에서 네 이들을 함께 중간을 받아시고 읽고 배우고 뜻을 해석하며 말한 대로 수행하면 그 공덕이 더욱 많으리라. 이때 야방보살이 부처님께 대사하였다. 세존시여 제가 이제 법을 말하는 이에게 다란이 주문을 주어 수고하기로하리라. 곧 주문을 말하였다. 안니 안에 마만에 지혜 사리에 샤마 사리라기 선대로 목다리 사리 사리 상리 사리 사리 아사리 아기 선대 사리 다란이 아로라 사파라 사리 사리 내기대 아란다 내기대 아란다 바레시 우레 아라레 사상마 상리 붓다 이리 주대 알마 사치절에 치마를 사상에 사사사 지위 간다 사야다 우다 악사야 아바로마야 제주시여 이 다란이 신주는 주시여 하나사 전인들이 말씀한 것이니 만일 이 목사를 신중하여 회수하는 이라면 그는 곧 이 여러 전심을 전하여 회수하느니라. 이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야방보살을 참탄하니라. 착하여라 하며 그대가 이 법사를 어렵게 여기고 공허함을 위하여 이 다란이를 말하니 이 가난이 많으리라. 이때 용시보살이 부처님께 사였다. 세존시여 저도 법화경을 읽고 외우고 받아지는 일을 공허하기 위하여 다란이를 말하겠나이다. 이 법사가 이 다란이를 얻으면 야차나 아사리나 무단나 길사나 불화도나 아기니 의의로 장자를 여호와도 진실하리라. 곧 부처님 앞에서 주님을 말하였다. 사례 나사례 묵기 아래 아라하래 늘리제 아라제 이기니 지기니 늘리제 제주시여 이 다란이 신들은 하나사와 같은 부처님들의 말씀하신 바이며 모두 따라서 기뻐하는 것이니 만일 이 법사를 친구하여 훼손하는 이는 곧 이어 부처님을 친구하여 훼손하는 일이나이다. 네, 여기까지. 이제 다란이 두 무를 했습니다. 야방보살 다란이하고 용시보살 다란이를. 근데 이제 이 다란이 품은 잘 아시다시피 다란이라는 말이 이제 뭐 주문이다, 주술이다, 뭐 이런 진원 이런 비슷한 말들이 많습니다만 다란이는 원래 내가 부처님 세계의 마음과 부처님 마음과 하나가 되는 게 다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부처님 말을 허물어 해서
부처님의 이제 실상을 이렇게 드러내지 않게, 이 경이라는 건 드러내지 않게 지혜의 눈이 밝으면 이 우주 실상을 보는 것이고, 지혜의 눈이 없으면 이제 깜깜하게 되는 게 이 경인데, 그래서 이제 지혜의 눈을 가지고, 해안을 가지고 이 경을 통해서 우주 실상을 그리는 게 이제 상근기의 이제 공부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다란이는 부처님 말씀을 저희가 허물어 해서 저와 부처님이 하나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다란이는 내 자신이 부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란이를 많이 이렇게 외우면 어떻게 되냐? 내 자신이 그 동안만큼은 부처의 힘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받느냐 못 받느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두 번째 문제인데, 자, 부처의 문을 열고 들어가는 게 다란입니다. 그래서 다란이는요, 이렇게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부처의 얘기를 보기 때문에 이게 해석을 하면은 이게 뜻을 오역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는 옛날 인도 산스크리트어로 되어 있어서 소위 이제 이 법화경을 번역한 우리 인도의 귀족이시면서 중국에 와서 이거를 이제 하셨죠. 구마라스 선생님. 그분이 이걸 번역하셨는데 그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 원칙 하나가 다란이는 소리 나는 대로 적고 번역하지 않는답니다. 왜냐하면 이 힘이 잘못 번역해서 힘이 줄어들 수 있으니까 이 한문으로 썼습니다만 한문으로 쓴 거를 뭐 예를 들어서 안니 만니 이거 뭐 편안한 자와 니자가 있네. 아, 너 이자가 있으니까 편안한 게 너냐?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이건 말로 그냥 된 거지 이 한문을 해석하는 건 아니다. 이런 게 원칙이 이제 구문화 선생님의 해석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저도 여기서는 이제 이 프린트물에 이거를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그냥 이걸 외우시는 게 좋지. 이걸 해석하게 되면 뜻이 다르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 힘 장음하는 것이 약화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법화경을 이제 공부하는 많은 책들, 특히 일본 책들을 중심으로 해서 이걸 번역을 많이 했습니다. 그거를 이제 한자를 번역한 게 아니라 뭘 번역했냐면 원래 산스크리트어 그 뜻을 원어를 찾아가서 번역을 해놨습니다. 그러니까 그걸 보셔도 됩니다. 그 이제 법화경 시내에서 많이 해석경은 이제 그게 있습니다만, 그냥 그걸 이렇게 쭉 읽어보면은요, 저도 몇 번 봤습니다만, 그건 읽어보면은 이 다란이가 갖고 있는 묘한 힘이 좀 이렇게 훼손되는 기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우리가 로켓트가 달나라 가기 전까지는 달이 굉장히 신비스러웠고, 그 안에 토끼가 있어서 정말 신비스럽고 어쩌다 했습니다만, 기수나무도 있고, 지금 그게 싹 없어지지 않았습니까? 인간이 달을 길어놓음을 해서요. 마찬가지로 이 다란이도 너무 해석을 깊게 해놓으면 그 맛이 사라집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원래 다란이 그냥 외우는 걸로 그렇게 했기 때문에 여기 해석을 넣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다란이라는 것은 이제 왜 여기 다란이 27품이 있냐입니다. 우리가 이제 불도를 수행하는데 뭐 수지, 독송, 해설, 서사 항상 법화경에 나오잖아요. 이 말법 시대에 법화경을 수지하고 받아지니고 읽고 외우고 쓰고 그리고 강선유법 이렇게 널리 법화경을 전하는 사람은 내가 꼭 보호해 주리라. 이렇게 여러 품에서 말씀하셨어요. 그거를 지키는 게 다란이에서 지키는 겁니다. 그러면 부처님이 항상 우리를 지켜주셔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말씀 약속을 하셨으니까. 그러면 각품 야광보살품이나 묘음이나 안세음에서 어떻게 해서 불도에 들어간다는 걸 자세히 말씀하셨어요. 즉 행에 의해서 그 야광보살품에서는 난행보행과 낙습보행과
소신공양, 자기 몸을 태우는 공양을 해서 그래서 이제 그 법을 얻었어요. 현일체 색신상매와 일체 중생원 다란이를 얻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중생교화하거든요. 그 다음 묘원보살품에서는 그 말로서 이제 중생들을 교화하는 것이고, 그 다음 간센보살품에서는 대자, 대비, 심을 가지고 중생들을 교화하는데,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는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그 처음에 드신 거예요. 그래도 내가 이제 열반하고 나서 없으면 이제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계시면 가서 쫓아가서 여쭤보지만 어떻게 할까 여지만 안 계시면 그때 어떻게 할까. 그래서 그때는 다란이의 힘을 빌려라 해서 여기 이제 5 다란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이제 어려운 일 당할 때 여쭤볼 수가 없으니까 부모님께서 미리 아시고 이러이럴 경우에 어떻게 해라라는 거는 이제 평소에 애들한테 가르치시잖아요. 그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삼업에 의해서 삼업, 신구의 삼업, 이걸 이제 삼업이라 그러잖아요. 3가지 업이라 그럽니다. 그런데 이 업이라 그러니까 이것이 굉장히 나쁘다. 왜? 우리는 업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거든요. 나쁜 일, 불행을 당할 때. 저 업보의 결과인가가 이런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업이라는 걸 굉장히 안 좋게 생각했는데, 업은 자기가 한 일입니다. 과거 행적이에요. 그럼 삼업 뭐냐? 신구의 삼업이죠. 몸으로 하는 거, 입으로 하는 거, 마음으로 하는 거, 자기가 하는 거. 그러니까 좋은 걸 했으면, 입으로 좋게 했으면, 난 마음을 표현하기 위해서 일 안 하던 사람이 열심히 일하게 했다거나, 그럼 좋은 업을 지은 거 아니? 그럼 좋은 과가 있습니다, 결과. 그래서 선인, 선과, 선인, 착하게 원인을 만들면 선과가 있다, 결과가 좋다. 그러면 악인, 악과가 있겠죠. 악하게 원인을 만들면 악과가 있죠. 악하게 과실이 나온다. 결과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굉장히 불법은 자연스러운 거예요. 잘못을 저지르고 누구한테 비니까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그게 없어지더라가 아닙니다. 불법은 항상 자기가 헌 것에 대한 결과, 콩 심은 데 콩나고 팥 심은 데 팥난다가 불교입니다. 그럼 이 삼업은 우리가 항상 삼업 하는데, 신은 뭐에 대해서 몸에, 그건 야광보살이 대표적으로 지금 나왔습니다. 난행모에가 나왔습니다. 그 다음에 그건 묘원보살이 나왔어요. 묘원보살로 그렇게 해라. 34가지의 몸을 화신을 해서 지도해라. 이렇게 나왔고, 이거 33신으로 관세음보살품. 그래서 신국의 삼업이 자기가 한 말이나 행동이나 뜻을 이렇게 전달해서 소위 이제 대승의 보살의 상구보리 하와 중생의 이제 그걸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래도 좀 약간 못 알아주세요. 걱정스러워서 이제 다란이를 이제 제품을 다 공부해 놓고 여기서 보장해 주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야광보살이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한번 프린팅을 보시면은 앞에 야광보살이나 묘보살 관세음품에서 그 중생을 이제 구제하지만 그것을 지키고 호의하지 않으면 마군들이 장난으로 이루어놓은 공을 망칠까봐 염려가 돼서 두 보살과 두 천왕, 두 보살이 있는 건 이제 용수보살은 야광보살이죠. 그 다음에 두 천왕은 여기 비사문천하고 그 다음에 또 한 4천왕 중에 하나 있죠. 네? 비사문천하고 지국천왕, 그 다음에 이제 귀자모, 이렇게 귀자모 신이 10신, 귀자모 이제 그 자손들이 열하네요. 열신이 다란이 줄을 설해서 마당을 몰아내고 그 걱정스러운 것을
소멸하기로 맹세한 것이 이제 다라니 품인데, 지금 627쪽을 보세요. 627쪽을 보면은 그 쇠한을 얻겠나이다 이렇게 약속을 했어요. 이 이제 다라니를 보면서 627쪽에 맨 처음에 보십시오. 맨 처음에 그때 유순 안에는 그때 백유순 안에는 구준 걱정이 없게 하겠나이다 하고 아리나리 노라는 아론나리 문나리 비사문천 다라니를 하면서 무죄 세왕케 하리라 걱정이 없게 하리라. 다라니는 뭐냐 하면 걱정 없게 하는 거예요. 외부의 침노나 마장의 침략을 받지 않게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651쪽을 보세요. 이제 우리 공부했습니다. 651쪽 오연보살편 말씀에 보면은 거기도 쇠환이 또 나와요. 쇠환 651쪽 맨 끝에 세존이시여 후 500세 흐리고 나쁜 세상에서 이 경전을 받아 지니는 이가 있으면 제가 마땅히 수고하여 굳은 근심을 덜고 편안함을 얻게 하며 제기 쇠환하며 제할 거죠. 없앨 제 쇠환을 제하는. 그래서 뭡니까? 마지막 28품에서도 부처님께서 이 법화경을 방선육보하고 전하는 사람한테는 내가 걱정을 없게 하겠다. 이런 것을 또 한 번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아마 이렇게도 해석이 되죠. 아, 법화경을 널리 방선육보하는 데는 어려움이 따른다. 그래서 부처님께서 아시고 이제 말씀으로만 또 이렇게 장엄해 놓으신 게 아니라 완전히 다라니로서 우리를 법사라 그러니까 여기서 이렇게 법을 전하는 게 법사가 아니라 이게 한 귀절만이라 하고 누구한테 전하면 그게 다 법사입니다. 그러니까 이 경을 보는 분은 다 법사예요. 해석하고 해설 서사하는 분은 다 법사입니다. 그래서 이 다라니 품은 알아야 묘장어만 본사품하고 연결이 됩니다. 그래서 다라니 품이 요 징본달 역할을 합니다. 이게 없으면 묘장어만 본사품 27이 연결이 안 됩니다. 그 증명을요, 지금 여기 맨 끝에 보세요. 다라니 품 맨 끝에. 그걸 보시면은 632쪽을 보세요. 632쪽. 632쪽. 맨 끝에 이 다라니 품을 말씀할 때에 68,000 사람이 무생고비를 얻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8,000 사람이 무생고비를 얻었어요. 그 무생고비는 이제 불생불면의 진리를 알고 공의 상태에서 내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게 무생법인이거든요. 근데 68,000 사람이요. 68,000이면 6분의 8,000은 8식을 얘기해요. 그러니까 6분의 8식. 우리가 안익이 설신이 그 6분의 그럼 우리 몸 전체가 무생법인. 이리 흔들리고 저리 흔들리지 않는 상태가 됐다는 게 다라니에서 이렇게 다 보고 나니까. 몸의 상태가 됐고, 왜 8식? 6식이 이제 안익이 설신이 아니에요? 7식이 말라식이거든요. 8식이 아레야식이거든요. 그 8식을 얻었어요. 그래서 6분과 8식에 대하는 것을 알아야 묘장어망을 풀 수가 있습니다. 그냥 무턱대고 뭐 다른 품이 있다가 묘장어망으로 들어가면 안 됩니다. 받아들여지진 않아요. 그래서 이 품은 두 가지 목적이 있는데, 첫째, 이 법화경을 방선육보하는 사람들을 옹호했다. 약속하시는 자리와, 그 다음 우리가 장엄을 해야죠. 장엄이라는 건 이렇게 보호막을 쳐놓는 겁니다. 보호막을 쳐놓는 건데, 그 보호막이 눈에 보이지 않는 악일 수도 있고요. 여러분, 진흙을 이렇게 뭉치잖아요. 그럼 시간이 가면 어떻게 돼요? 굳어지죠. 그럼 거기서 나오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하죠. 벌레도 못 들어가죠. 예? 흙일 땐 들어갈 수 있어도 벌레가 못 들어갑니다. 그게 장엄입니다. 그 장엄은 어떻게 되는가? 병이 났어요. 암이 걸렸어요. 장엄을 딱 하기 전에 그 자리에서 딱 스톱입니다. 딱 굳어져서 더 진전이 안 돼요.
전 이런 사실 여러 번 봤습니다. 예. 곁에서 그분이 직접 얘기를 하시려고 그렇게. 예. 그 병 걸린 분이, 우리 법사 중에 한 분이 있는데, 지금 5년 됐거든요. 근데 그 병원선 뭐 한 6개월 남았다고는 아직 살아계신데,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직접. 거기서 딱 스톱이 됐다. 거기서 장엄한 그 순간에. 그래서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장엄해야 됩니다. 그래서 묘장엄상 본사품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대단한 분이 장엄하시고 우리 못한다는 아닙니다.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 다란이 품은 범부도 이 찬험에 성불할 수 있다를 이제 묘장엄에서 이제 보여주는 그것인데, 이 연꽃을 우리 연꽃에 비우는 거죠. 연꽃은 이제 뿌리는 땅에 있고, 그 다음에 줄기는 물에 있고, 꽃은 이제 공간에 있습니다. 공중에 있는데, 우리 삶이 그렇다는 겁니다. 우리 삶이 지옥 속에 이렇게 빠져들어 있다가 부처님의 가피로 이제 우리 지옥의 연꽃이 이제 뿌리가 땅에 있듯이 땅에 이렇게 지옥 속에 있다가 꼼짝을 못 하잖아요. 게다가 부처님의 가피로 이제 공중으로 올라가서 꽃을 피고, 그게 이제 아랫가라 삼백삼보를 얻는 거죠. 이런 것을 부처님의 가피로 밝은 세상으로 나오는 것을 의미해서 묘장엄한 본사품이 연꽃과 같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다란이라는 거는요, 이제 뜻이 때에 따라서 움직여지는 힘이 다르기 때문에, 왜 12시에 기도를 해야 되나, 1시에 기도해야 되나, 3시에 기도해야 되나를 이제 때의 그 힘을 받으려고, 우주의 힘을 받으려고 하는 겁니다. 제가 어저께 우연찮게 내셔널 지오그래픽이라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네. 거기 뭐 잘 아시다시피. 근데 이제 스티븐 호킹에 대한 그 일대기를 쭉 하더라고요. 근데 여러 가지 얘기 중에 이제 지가 귀담아 이제 들린 건 뭐냐면, 그분이 1942년에 출생이거든요. 그리고 21살에 그 루게리 병이라는 걸 걸렸습니다. 루게리 병은 이제 그 근육이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손가락을 이렇게 정도 움직이는데요. 근데 병원서 사망선고는 2년 후에 죽을 것이다. 이런 사망선고를 받았는데, 아직까지 지금 살아있어요. 그러니까 42년생인데 70이죠. 만 70이죠. 네. 그래서 이제 병원서도 이제 아주 연구의 대상이고, 어떻게 이분이 그리고 이거는 이제 뇌를 말짱하잖아요. 그래서 이분이 그걸 이제 창조설을 부인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빅뱅 이런 창조설. 그러니까 기독교에서 거기서 난리가 났지는 지난번에 한 8%니까. 그 책이 20년 전에 그분이 쓴 건데, 자기가 쓴 책을 지금 하나씩 증명하는 겁니다. 20년 전에 그 책이 세계 베스트셀러에 10위 안에 오랫동안 들었대요. 그런데 빅뱅 이론을 포함한 만물 이론을 발표했는데, 그 만물 이론이라는 것은 무에서 유가 창조됐다는 겁니다. 무에서 유가. 그건 어떻게 자기가 가설을 세우고 나서 그 가설 하나씩 밝혀나가는 게 이제 그분의 이제 그 사는 아마 목표이고 그런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내셔널 지오그래피는 미국 겁니다. 근데 거기에 그 해설을 그러더라고요. 이분이 이렇게 정말 의학계의 연구 대상인 만큼 오래 산 이유는 하나가 딱 있다. 뭐냐면 우주 진리를 지속적으로 연구한 덕이다. 이렇게 딱 결론을 내요. 우주의 진리를 지속적으로 탐구를 해서 생명이 연장이 된다. 그런 걸 하더라고요. 그럼 우리는 뭡니까? 우리는 이분이 이제 26살 때 무에서 유가 창조된다는 걸 알았는데, 근데 가설만 세웠죠. 근데 그걸 어떻게 이제 그럴 것이다 하고 생각을 했는데,
이분이 지금 캠브리지 대학의 교수하는 옥스퍼드 대학의 어느 수학자의 강의를 들었어요. 그랬더니 그 수학자가 이 우주가 소위 블랙홀이라는 게 있다. 그래서 자꾸만 없어진다. 그쪽에는 무가 된다. 유가 무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분이 생각해, 스티븐 호킹이 생각하기에, 그러면 유가 무가 되면 무가 유가 될 수도 있지 않느냐 해서 이제 증명하는 게 그래서 마음을 이루려는 겁니다. 그게 우리가 공죽시세 사격적 시공 그거요. 무에서 유가 되고 이렇게 그거 아주 이분이 딱 그걸 증명하는 겁니다. 이거를 26살 때 이제 발견을 했어요. 발견을 해서 이제 발표를 했고 이제 만물 이론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사망 예고를 받은부터 지금 42년을 더 살고 있거든요. 결론은 이분은 지속적인 우주 탐구로, 진리 탐구로 생명이 연장된다는 겁니다. 그러면 스티븐 호킹은 이제 과학자니까, 천문학자니까, 우주를 탐구하는 기계나 그런 설비에 의해서 우주를 탐구하고 또 자기가 가설을 세우고 증명하고 그럴 겁니다. 근데 우리는 28품이 우주 탐구거든요, 이게. 우주의 서품서부터 28품까지 그냥 그 양반을 탐구해서 그걸 증명해내는 것 뿐이지, 우리는 그 탐구하고 증명하고 어떻게 돼요? 결론까지 내는 겁니다. 그걸 이용을 해요. 이용하는 방법까지 우리가 가르쳐 준 게 이 경입니다. 따라서 전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 공부를 열심히 하면 100살 사는 건 문제가 없지 않겠느냐. 왜? 우주 탐구를 이렇게 깊숙이 하는 데가 어디 있어요? 정말 이거 깊숙이 하는 거 아닙니까? 글자 하나하나 다라니가 우리는 그 속을 확실히 몰라도 그런 게 우주의 힘을 우리한테 주는 겁니다. 마치 스티븐 호킹이 그렇게 열심히 우주 탐구를 해서 수명이 연장이 되듯이 우린 그분보다 더 깊게 하는 거죠. 그래서 아주 이 법학을 공부하는 것이 그냥 진리를 알아서만이 아니라 우리 스티븐 호킹보다 더 오래 사는 그런 도구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란이 품에서 야광보살부터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제 야광보살 여기 있잖아요. 이제 야광보살이 왜 야광보살이 처음에 나온다면 우리 법사를 옹호하고 할 때는 뭐예요? 난행고행과 학습고행, 소신공양, 자기를 불태우는 그런 정성과 그게 없으면은 어떻게 해요? 남이 우리를 따라주지 않죠. 그래서 이제 야광보살이 나오는데 그 야광보살은 이 만에는 이제 우리 스승님이 말씀하시기를 열병이나 독감이 걸렸을 때 이 야광보살 가라니를 배우는 게 좋다. 그리고 이제 화학 집안이 자꾸 회의진다든가 친구들이 딴 마음 먹고 할 때 야광보살 기도를 오래 하면 좋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근데 이제 왜 야광보살 이제 다란이를 이제 쭉 하냐면 야광보살은 우리가 3시에 이제 몸이 아플 때 야광 기도 하잖아요. 그럼 한 25분 정도 걸릴 거예요. 야광보살 한번 보시고 그럼 나머지 30분씩 기도하시는데 그때 이 다란이를 공부하고 보니까 야광보살 읽고 난 다음에 야광보살 다란이를 한 번 더 외우십시오. 그래야 더 효과가 있습니다. 양보살 23품을 한번 읽으시고, 근데 어떻게 소리내서 읽어야 돼요. 왜? 삼업이 하나가 되어야 되거든요. 삼업. 내가 소리를 내면, 이게 묘업이 되죠. 신구의 삼업이죠. 그 다음에 몸은 이제 정진하는 거 아닙니까? 마음은 소리를 내서 들어서 귀로 해야 마음이 간직이 되니까 소리내서 읽으시면서 마음에 자꾸 간직을 하셔서 한번 읽으시고, 그 다음에 야광보살 다란이를 요거 1분이면 외우실 거니까 1분도 안 걸리잖아요. 이것을 외우셔서 야광 기도를 마치십시오. 왜 그러냐면요. 다란이는 우리들 사람의 마음을
한데 모아주는 핵의 역할을 합니다. 다란이를 외우면 흩어진 마음을 왜 병이 나는가? 마음이 해져서 그래요. 마음을 왜 마음이 해지는가? 나한테 커다란 고민이 들어오거든. 그러니까 내 본심을 보고 이게 자꾸 침노래서 본심을 약하게 만들거든요. 그럼 망상이 생기고 어쩌고 이래서 이제 병이 나는 건데 마음을 하나의 핵으로 만드는데 다란이가 큰 역할을 합니다. 어떤 사람이 이제 회장 출마를 했어요. 근데 그 사람은 그 동네에서 아주 오래 살고 인심도 잘 썼고 노인도 잘 공경하고 그리고 무슨 때 되면 정말 참 좋은 don에서 식사비도 내고 그래서 자기가 회장이 될 거라는 것은 아주 당연지사했어요. 그래서 이제 회장 선거에 또 나갔는데 떨어졌어요. 누가 됐느냐면 새로 이사 온 청년이 한 2, 3년밖에 안 된 청년이 됐는데 그 청년은 자기는 여기 이 동네에 뿌리가 없기 때문에 하여튼 그 선거 기간 2달 동안 온 집을 쏘다니면서 인사하고 뭐 노인들 뭐 아워다 주고 뭐 하여튼 없으면 뭐 연장 같은 거 없으면 자기 집에서 찔러다 주고 한 2달 동안에 이 사람이 인심을 사서 그 사람이 되고 그 회장을 자신만만했던 사람은 한 표도 안 나왔어요. 한 표도. 스승님 말씀이에요. 그 진짜 와서 얘기해도 그래요. 그분이. 그래서 그 사람들은 자기 동네 사람들은 잘못 회장을 뽑았다. 이렇게 해서 한탄을 하더랍니다. 이게 뭐냐면 이 젊은 사람은 자기는 다란이라는 걸 몰랐지만 몸으로써 삼업을 허물어 해서 그 사람들 마음을 자기로 쏠리게 해서 회장이 됐다는 겁니다. 그 자기가 했다고 잘난 척하는 사람은 안 됐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란이의 힘입니다. 그게 한 마음을 모으게 하는 거예요. 여러 주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아서 자기로 모았어요. 그래서 일을 하게 만드는 거죠. 이 야광보살 다란이는요, 악귀를 이제 의사가 병을 못 고치잖아요. 병은 이제 음식으로 되는 거, 물질로 되는 거와 정신으로 되는 게 있는데, 물질로 되는 건 뭐 다 이제 음식이라든가 무슨 공해 이런 거는 다 의사들이 다 눈에 보이는 거니까 고칩니다만, 이제 정신적인 건 잘 못 고쳐요. 고치는 것도 있습니다만, 잘 안 되는 건 이제 신에 의한 병이거든요. 신병이거든요. 엑스레이 보고 다 찍었는데 다 말짱해. 근데 아프거든. 불안하고 초조하고. 그건 신병이거든요. 그거는 악귀가 침노를 한 거예요. 악귀는 뭐냐면 못된 짓을 하고 도망갑니다. 우리한테 나쁘게 하고 해서 찔러놓고 도망가요. 즉 침을 이렇게 놓듯이 침을 놓고 도망가면 어때요? 우리는 항상 이제 침이 있으니까 아프잖아요. 그렇듯이 악귀는 이제 우리한테 침을 놓고 도망가는 존재인데, 그래서 신장 기도를 해서 도망가기 때문에 신장이 악귀를 못 잡아요. 그러면 악귀는 어떻게 하냐? 악귀가 어떻게 자기 스스로 갈 때는 꼭 부하를 만들어 놓고 가요. 부하. 자기 종을 만들어 놓고 가요. 그러니까 이제 어느 장소에서 네이버에서 딱 죽었어요. 교통사고로. 그럼 이 악귀가 돌아다니다가 자기 후배를 하나 차를 만들어 놓고 자기 그 자리를 뜨지 그냥은 안 떠요. 그래서 사고 나는 자리에 계속 사고가 나는 거예요. 후배 차인 만드느라고. 그럼 이 악기를 뛸 때 어떻게 뛰느냐면요. 대개 이제 우리가 그러면 이제 이렇게도 안 나고 저렇게도 안 나오면 대개 나르기를 귀신이 붙었다, 귀신덩이다 하는데 그거는 참 일반 사람들이 하는 얘기고 법화경을 공부하는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지 마라 그러셨어요. 왜? 이거는 그 진리를 모르고 하는 얘기다 하는 겁니다. 이제 도망갔잖아요. 도망가서 이제 잡을 수가 없잖아요. 잡을 수가 없으면 야광 기도를 하면은 야광보살이 나타나서 그 병을 고쳐준다. 이건 초보 수준이고 그냥 보통 사람들 하근기에 서는 소리고, 조금 중국이 상근기로 올라가려면 진리 공부를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진리 공부. 그래야 그 악귀를 물리칠 수 있지. 뭐 귀신이 이렇게 붙었으니까 뭐 큰 귀신 갖다 대면 그게 또 도망가긴 도망간답니다.
근데 그때는 빚을 진대요. 그 도망간 큰 귀신이 오면은 그 귀신한테 빚을 지기 때문에 원금과 이자를 언제 꼭 갚아야 돼요. 그럼 신병을 신을 동원해서 갚으면 꼭 원금과 이자를 갚아야 되기 때문에 갚을 때 몇 배로 갚아야 된다. 요새 뭐 사채업자처럼. 그러니까 큰일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에 걸린 병은 신으로 고치지 말고 진리로 고쳐라는 거예요. 진리로. 그럼 진리로 고치는 건 뭐냐?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마음 준비를 하는 거예요. 마음 준비를 하는데 어떻게 하는가? 야광 기도를 이제 시작을 하게 되겠죠. 그러면 야광은 어떻게 움직여지나? 이걸 우선 이제 연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야광 기도는 어떻게 움직여지고 야광이 어떻게 해야 내 병이 나을 수 있을까? 이거를 연구하는 거예요. 그럼 첫째, 내가 이제 혼자 기도하는데 힘이 모자라잖아요. 그럼 누구의 힘을 야광의 힘을 있는 사람이 빌리거나, 야광의 힘을 뭐 사실 부모나 뭐 자기 배우자죠. 그런 분이 뭐 사랑하는 마음이 깊잖아요. 그럼 사랑하는 사람도 좋지만, 그것도 큰 힘이지만, 그거보다 더 큰 힘은 불쌍하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내가 병이 나는 거에서 누가 제일 안타까워하고 불쌍한 거? 뭐 어머니겠죠. 부모는 자식이고, 이런 사람이 야간 기도를 해서 그것을 같이 힘을 합쳐야 된다는 것이고,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야 된대요. 아, 참 불쌍하다. 빨리 나야 되는데, 아프면 같이 자기 육신의 아픔처럼 같이 아파해 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 저 사람은 참 정성이 지극한데 병이 걸리면 안 됐구나. 빨리 나야 하는데 이런 사람이 많을수록 그 힘이 자기한테 장엄이 된다고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침 맞는 사람이 침 놓는 사람, 한의사가 침 놓는 사람과 침 맞는 사람 이제 둘이 있잖아요. 둘이 있으면 그 침 놓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아, 이 침을 놔서 저 사람이 빨리 병이 낫기를 바란다. 그리고 잠시 뭐 바람이라도 외우고, 그리고 침을 놓고 의사는 침 맞는 환자는 어떻게 하는가? 아, 저분은 내 병을 고칠 수 있어. 이렇게 믿을 때 이제 그 병도 고쳐지고 그 침의 효과가 난다. 그래서 이제 한번 믿으면 끝까지 믿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야광보살 본사품을 읽으시잖아요. 그럴 때 느닷없이 어느 귀절에 가서 가슴이 울렁거리거나 이렇게 좀 눈물이 날 때 그 품이 자기하고 맞는 거다. 즉 야광보살이 매개가 돼서 우주의 힘과, 우주는 내 병을 고쳐주는 그런 힘도 있거든요. 그거와 연결이 된다. 그런 것을 믿어라는 겁니다. 연결이 되니까 그때 야광보살 다란이를 열심히 외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란이라는 것은 꼭 그렇게 지밀이 묻혀지는 거. 그래서 기왓장이 처음에 이제 뭐 지력이나 이제 세멘트 같은 걸 이렇게 만들잖아요. 그럼 햇빛에 놓고 또 물 뿌리고 또 자꾸 붙이잖아요. 딱딱하게 굳기 전에 다른 일을 하면 이제 흐물흐물해서 이제 막아 침범하거든요. 그래서 그 굳을 때까지 이제 열심히 다른 일을 외우고 하면은 곧 장엄이 된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야광보살 다란이는 그런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그냥 이게 무슨 뜻인가 이렇게 아시려고 그러는 것보다 그냥 외우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은요, 세존이시여 이 다란이 심주는 60여, 이 624쪽이요. 624쪽. 용시보살 다란이가 있어요. 용시보살 다란이, 용시보살은 뭐냐면, 용시라는 거는 용기 있고 베푼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움 없이, 아낌없이 베푸는 보살이 용시보살이에요. 그래서, 이건 어느 때 이 다란이를 배우냐면,
남자나 여자가 자기 위치를 찾지 못하고 헤매일 때, 남자가 밖에 나가서 열심히 일해서 돈 벌어야 되는데 자꾸만 뭐 여자한테 기댄다든가 뭐 이럴 때, 그 다음에 여자는 여자 역할 집안 살림 열심히 해서 이렇게 뭐 좀 크게 늘려야 되는데 자꾸 내가 팔아, 자꾸 줄여, 생활도 못하고 이럴 때 용시보살 다란이를 외우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직장을 자주 옮기는 사람, 또 가게를 자주 옮겨, 여긴 했다 저긴 했다 자꾸 여기 사람 따라가는 거 1년에 2번씩 바뀌고 이러는 게 이제 용시보살을 보면 마음이 안정이 돼서 마음이 안정이 돼야 이제 거기서부터 시작을 하는 거니까, 그래서 그때는 용시보살 다란이를 외우는 겁니다. 자, 이제 2페이지를 봐주세요. 유인물 2페이지. 다란이에 대한 설명을 좀 자세히 했습니다. 다란이 첫째 세 가지 뜻인데, 첫째는 총기라고 해서 이 뜻을 많이 씁니다. 총기라고 해서 이제 뭐 선은 유지하고 악은 물리치는 게 이제 이 다란이인데, 그 선은 자꾸 증장시켜 크게 만들고 악은 자꾸 물리치는 것인데 이게 총기라고 합니다. 이거는 부처의 말을 외워서 모든 법을 가진다는 뜻을 의미합니다. 두 번째 뜻으로는 한량없는 뜻을 지니고 있어서 모든 악한 법을 버리고 한량없이 좋은 법을 지니게 된다. 우주 실상에 개입하여 수많은 법문을 보존하고 있는 것으로 하나의 다란이를 기억함으로써 다른 모든 것을 연상하여 잊지 않게 해서 선법을 가지게 되고 악법을 잘 막을 수 있다. 그럼 이 다란이 중에 다란이는 무슨 다란이냐면은 일곱자입니다. 나무 몇 번 하나 해요. 나무 몇 번. 다란이 중에 다란이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나무 연화경을 보면은요, 10년 전만 해도 우리 한국에서는 저거 일본 거 하는 거야, 이런 얘기 안 했습니다. 남미혈액이 네. 이런 소리에 그걸 한다. 요새는 조계종에서도 TV에 나와서 이걸 합니다. 네. 제가 무비스님 거를 TV에서 계속 봤는데, 그분도 나무 외는 걸 3번을 합성을 하고 합시다. 첫 시간에 그랬어요. 그러면서 그 이유를 쭉 댑니다. 그분은 3번 했어요. 3번으로 작업할 수 있는데, 3번도 의미가 있죠. 3천 대천 세계로. 그런데 우리는 5번을 합니다. 그래서 금복수와 더 오행으로 작업을 합니다. 우리가 예? 뭐 하셔도 좋죠. 근데 이제 이 다란이를 21번 할 시간에는 다른 아주 외우시지. 근데 다른 나라는 그거 그런 시간이 없고, 급히 어디 가야 되겠고, 그 직장 근무해야 되겠는데 기도 시간은 돌아왔고, 어떡합니까? 그때 이걸 했거든요. 여행을 갔어. 근데 남들은 다 이렇게 모여서는 저만 나와가지고서 어디 따로 가서 뭐 한다? 그거 안 되거든요. 같이 어울릴 땐 어울리는 게 또 그게 법도 없습니다. 나 혼자 기도한다고 어디 쑥 빠지고 그러는 겁니다. 그럴 때 그냥 속으로 나무 연락이 하고, 처음에 이제 5번을 하시고요. 조금보다 7번을 하세요. 자기 7번을 숫자는 탑을 돌 때 7번을 돈다. 이런 거는 자기가 원하는 게 이루어지십시오라는 겁니다. 왜 7번인가? 7번을 자기가 활용하기 위해서. 7번을. 그럼 좀 쉬었다 하겠습니다.